자,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 무엇보다 믿음이지라는 설교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라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죠? 나라마다 철학이 있고 문학이 있고 그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 사람과 이렇게 뭘 하는 게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고방식의 어떤 차이도 있고, 그리고 언어도 다르고, 당연히 삶의 방식도 다른 그런 것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주로 이제 글을 쓸 때죠, 두 갈씩 아니면 미갈씩이 많잖아요. 주제가 처음에 나오든지 아니면 끝에 나오든지, 중간에 나오는 것은 제가 거의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히브리 문학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강조를 할 때 중간에, 글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중간에 그 강조점이 딱 들어갑니다. 희한하죠. 우리로서는 좀 익숙하지 않은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게 익숙하고 우리의 방식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이 말씀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사건, 그 중간에 딱 끼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마가복음 5장 21절에 보시면요, 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22절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리어, 그러니까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이 사건 중에 25절에 이제 이 혈루증을 12년 동안 알아온 이 여인의 사건이 등장하고, 다시 35절을 보십시오.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다시 야이로의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이 사건으로 다시 이 43절까지 쭉 연결됩니다. 여러분, 성경 기자가, 성경 기록자가 그날 너무 피곤해서, 내지는 전날 너무 과음을 해서 막 이렇게 쓰다 보니 두서없이 쓴 것은 아니겠죠. 그죠? 예,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이 사건 사이에 혈루증 앓는 여인 사건이 끼어 있는 것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이 사건의 본질과 핵심이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는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한 이 혈루증 혈루증 여인을 고쳐진 이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25절을 보십시오. 12회를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12년 동안 혈루증. 여러분, 혈루증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피가 멈추지 않는 거 맞습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요, 혈루증이라는 것은 자궁출혈을 얘기합니다. 보통 여성들이 생리기간이 되면 한 7일 전후로 이렇게 출혈을 하잖아요. 근데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불규칙하고, 출혈이 불규칙하고 기간도 뭐 한 달, 뭐 석 달, 뭐 이렇게 길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 계속 피가 뭐 철철 흘렀다, 그 말이 아니라 여성의 어떤 생식기 자궁에 피가 불규칙하게 계속 막 이렇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같이 이렇게 생리대나 기타 이런 여러 이게 잘 되어 있는 지금도 그렇다면 힘들 것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성들이 매일 한 달 내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2000년 전이면 얼마나 더 불편하겠습니까? 우리처럼 지금 어떤 화장실이나 아니면 이런 샤워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지금도 굉장히 번거로울 텐데, 여러분, 이스라엘
2000년 전이라면 얼마나 열악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뭐가 귀한 나라죠?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매일같이 샤워하고 하기가 힘든 곳이에요. 일단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종교적이고 사회적으로 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구약율법은 여인의 생리 출혈을 뭐로 보고 있습니까? 부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일간 격리해야 됩니다. 만약에 접촉을 한다, 무조건 부정합니다. 그 정결 예법을 따라야 되고 정결 예식을 따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찾지 않고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에서 15장 22절.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뭐 불결하다는 게 불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생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생리 기간이 정상적이지 않고 불규칙하든지 아니면 기간이 길든, 다시 말하면 이 혈류증에 해당되더라도 모든 기간이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말이죠.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안 돼요. 레위기에서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직접 접촉이 아니라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를 터치하는 것만 하더라도 입었던 옷을 다 빨아야 되고 몸을 다 씻어야 됩니다. 그 다음 날이 되기까지는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정결 예법이 여러분 그냥 위생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뭐 예를 들면 가능한 마스크 해야지, 아니면 손 자주 씻어야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아? 이건 그냥 위생적으로 하는 말이고, 이스라엘에 부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만약에 부정한데 정결하는 의식을 치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큰 범죄가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추출되고 격리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냥 어떤 의료적인, 위생적인 이런 게 아닙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성경에 등장하는 혈류증을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현대의학의 어떤 병명으로 따지면 자궁근종이나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기독교인 의사들이 그냥 100%는 아닌데 거의 대체로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너무 안타까운 것은 자기 나름대로는, 여러분 보십시오.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의사한테 괴로움 받았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명의 내지는 용하다는 의사들을 많이 찾아다녔다는 거죠. 그랬지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잘 이렇게 치료한다는 그런 의료인들도 만나보았습니다. 근데 아무 효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병은 더 깊어만 갔습니다. 그게 이 여인의 지금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나왔습니다. 27절 보십시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여인이 왜 손을 댔을까요?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을까요? 사실 여러분, 이 구약율법을 위배하는 겁니다. 손 대면 안 돼요. 이 부정한 여인이 말이죠. 손을 대다니요. 큰일 날 일입니다. 만약에 주위에서요, 저 여인이 지금 혈류증 여인인 걸 알고 그 여인이 사람들 틈에 온 것조차도, 아니 다른 사람의 몸에 터치하는 것으로 인해서 돌로 쳐 죽여도 누구도 얘기 못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돌로 쳐 죽이기도 했습니다. 좀 그런데 이 여인은 한마디로 그냥 호기심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여인은. 저는 그렇게 봐요.
이 맥락에서는 그렇습니다. 왜 손을 댔을까요? 왜 자기 인생을 걸고 자기 목숨을 걸면서까지 손을 대었을까요? 5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물론 이때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 아니고 병이 낫는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구원도 성경 맥락에 따라서 몇 가지 뜻이 있다고. 이때 뭐 영혼의 구원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이 여인이 영혼의 구원 받으려고 예수님 옷에 그 손을 댄 건 아니에요. 자기 병을 좀 낫고자 하는 마음에서. 네. 이때 구원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Get well. 네. 상태가 좋아지는. 네. 이 여인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친다더라.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떠나가게 한다더라. 어쩌면 그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온 메시아 구원자인지도 모르겠어. 그냥 여러 그냥 좀 훌륭한 선지자들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선지자들 중에 저런 선지자들은 없었잖아. 아마도 우리가 어쩌면 지금까지 기다려온 그리고 간절하게 소망해왔던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우리의 왕 메시아일는지도 모르겠어. 아마 그런 소문을 들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29절 보십시오.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가 여성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계속 좀 이렇게 자궁에 막 피가 불규칙하게 막 나고 이렇게 하는데 딱 그 순간 뭔가 느낄 만큼 예수님이 역사하셨겠죠, 물론. 네, 느낄 만큼 더 이상 출혈 없네. 이게 뭐지? 느낄 만큼. 네. 자, 그렇다면요. 이건 여인의 반응이었고, 여인의 믿음이었고,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3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가 이렇게 도리어 묻고 싶어요. 예수님이 경황이 없어가지고 누가 손댔는지를 정말 몰랐을까요, 여러분? 범인을 찾아내! 지금 그런 걸까요? 예? 누가 말이야? 누가 감히 내 옷에 손을 대고 지금 그런 걸까요? 아니겠죠, 당연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걸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다시 질문. 아시면서 왜 물어보셨을까요? 아시면서 왜 물어보셨을까요? 이때 여인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여인과 직면하십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그래 너 이제 다 깨끗하게 됐어. 그냥 이렇게 그래 잘 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서로 바쁜데 우리 그냥 요걸로 그냥 정리하자. 근데 굳이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지? 그러니까 이 여인이 또 참 착한 건지 순진한 건지 아니면 정말 누가 내 손을 댔는지 비록 물으시지만 저분은 다 알고 계시지 그런 마음이었는지 33절을 보십시오.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두려워하고 떨었다라는 걸 보니까 자기가 나만 모른 척하면 되나 보다 이렇게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예수라는 분이 내 병을 깨끗하게 고칠 수 있는 분으로 이 여인은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이건 숨길 수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지금 무릎을 엎드려서 그냥 무릎 꿇는 정도가 아니라 엎드려서 지금 떨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제가 범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자,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범인이었구나 이게 아니라 예수님도 육체로는 유대인 남성이었거든요. 유대인 남성. 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그 이슬람 거는요 히잡 아시죠? 거의 여성이 정말 히잡을 풀로 한 걸 보면 여성의 딱 눈만 볼 수 있습니다. 눈 외에는 머리부터 해서 다 치마도 그냥 거의 발에 끌리다시피 하는 그런 치마를 입습니다. 제가 이건 실제로 어떤 그 이슬람 국가들에 제가 단기 선교로 갔을 때 제가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네.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그럴진데 2000년 전에는요 남녀가 여러분 서로 그냥 뭐 접촉하고 이런 거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 게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았을까요? 네. 접촉한다는 게. 근데 이 부정한 여인이 말이죠. 그것도 그냥 여인이 아니라 부정한 여인이 유대인 남성 예수님께 손을 댄 겁니다. 예수님의 반응이 오히려 딸아라고 얘기하십니다. 딸아. 어쩌면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네. 수명이가 30대 아줌마를 향해서 딸이요. 딸아. 뺨을 한 대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을 향해서 딸아라고 했을까요? 딸아. 여기서는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죠. 딸이라는 말이 뭡니까? 아버지와 딸, 그죠? 아빠와 딸, 자녀 관계잖아요. 자녀. 너는 이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여인, 그냥 불쌍하고 늘 한숨 짓고 늘 눈물 가운데 있는 그런 여인. 육체적으로도 힘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고립되고 종교적으로도 저주받은 여인으로 늘 생각했던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이제 메시아이고 구원자인 나의 자녀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게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우리와 이 10여 년 동안 혈류증을 앓아온 여인과는 물론 상황이 많이 다르지만 저는 이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시죠? 사람들이 여러분을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이는 어떻고 뭐 학생이건 직장인이건 뭐 어디에 살건 기타 등등 뭐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 삶의 본질, 우리의 신분의 본질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따라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었구나.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 거였네. 맞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죠. 근데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때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병이 낫게 된 것은 결국은 너의 믿음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지불하신 그분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분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그런 은혜를 누립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냥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뭔가 보탤 건 없습니다. 우리가 뭐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아직도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들은 막 순환절이나 이럴 때 뭐 자기들이 그 명분은 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 그러면서 막 자해해요. 자해를 합니다. 막 코를 뚫기도 하고 막 여기 막 피 칼이나 이런 걸로 막 몸에 흠집을 내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런 걸 좋아하실까요? 사실 그는 믿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런 걸 좋아하실 리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우리가 예수님께 뭘 보탤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분이 우리 선물을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네. 라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너의 믿음이 너의 병을 낫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은 나의 병을 낫게 해주시는 분인 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단지 그냥 내 병만 낫게 해주는 용한 어떤 의사로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은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을 만약 의사로서 신뢰하고 믿었다면 옷자락을 만지진 않았겠죠. 진료를 받았겠죠. 그죠? 그리고 처방을 받았겠죠. 아니면 시술을 받든지. 예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이 여인의 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은 정말 이분은 우리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은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의 병을 낫게 했다. 단지 병을 낫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서 이분을 병도 낫게 해주신 것으로 이제 치유자와 관계성이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신뢰 관계로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병에서 놓여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재발 방지를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우리가 병원 가면 가끔 그러죠. 일주일 뒤에 다시 오세요. 내지는 한 달 뒤에 다시 와서 또 검사 한번 받아보시죠. 이렇게도 합니다. 예수님이 재발을 방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그냥 보너스고, 이 말이 뭘까요?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의 이제 남은 삶의 평화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때 평화라고 해서요, 이 여인이 어떤 어려움도 없고 모든 일은 다 잘 되고 그런 평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평화는 없습니다. 만약 그런 평화를 얘기한다면 그건 거짓 평화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 우리의 삶의 어떤 부딪히는 어려움들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평화라는 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어났는데 왠지 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평화를 주신다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가다 돌불에 걸려 길 가다 그냥 이 보도블록에 걸려가지고 넘어졌습니다. 상처가 났네. 날 사랑하신다면서요? 이럴 수가 내게 평화를 주신다면서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번에 주택을 구입했잖아요. 저희가 집이 정리되는 대로 초대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집을 구입하려고 한 계기가 김규현 집사님이라는 거 아십니까 혹시? 그때 김규현 집사님이 목사님 돈 없어도 집 살 수 있어요. 그 말이 주님의 음성처럼 들려서 제가 정말 돈 없이 집을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네, 80% 생애 최초 대출을 받아서 나머지는 이리 빌리고 저래. 근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제가 어제 어느 목사님하고 후배 목사하고 차 한잔을 하는데 소문이 어떻게 나 있는지 아십니까? 저희 부친이 올해 돌아가셨잖아요. 문 목사님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빌라를 남기셨다. 그 돈으로 집을 샀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좀 당황을 했습니다. 기분 나쁘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진짜 없는 말이 생길 수 있구나. 근데 이런 소문은 제 경험상 모르는 사람들로부터는 안 퍼집니다. 여러분에 관한 소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로부터는 여러분에 관한 소문이 거의 안 퍼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지척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누군지 추적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안다고 해서 딱히 원망도 안 할 거예요. 뭐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게 오히려 그냥 감사하죠. 근데 저희 아버님은 저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5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을 유일한 유산으로 남기셨습니다. 네, 세금 떼니까 240 몇만 원인데 제가 몇만 원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빚을 안 물려준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참 이런 황당한 얘기들이 우리에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제게 평안을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제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집을 구입하는 돈 없이 집을 구입하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남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해도 어떤 일이건 여러분 직장생활 혹은 사회생활, 학교생활 어려움이 없다? 그 이상한 거예요. 힘들지 않다? 그 이상한 겁니다. 늘 힘들기만 하고 늘 어려워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평안한 게 그런 평안가 아닙니다. 어쩌면 저는 이 평화에 대한 그림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폭풍이 몰아치는 그 한가운데 배가 있는 그림. 저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란 건 그런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아무 어려움도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여러 날들 중에 이런저런 사건들, 이런저런 일들, 또 나의 어떤 내면의 상태가 수시로 좀 바뀌기도 하고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분으로 인한 평화를 누리고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평화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안심하고 가라.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여인처럼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왔고 이제 우리는 안심하고 여러분 각자의 자리로 우리는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만 또 각 가정으로 또 학교로 직장으로 또 세상으로 우리는 흩어질 것입니다. 이때 흩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평화를 놓치지 마시고 잃지 마시고 믿음으로 더욱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입니다. 주 앞에 나오는 믿음, 주님을 찾는 믿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주님이 내 병을 고치실 수 있다, 주님이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 주님이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달라고. 이 믿음 우리가 있는데 더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그분께 찾고 의지하고 매달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